신 하나님께 주일 오전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할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0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59번입니다.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5장 찬양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먹게 좋거든. 두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지혜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와 이 예배를 위하여 주영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만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확신을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주셔서 확신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주님인 줄을 모르고 아버지 떡을 떼며 축사하실 때 주님인 줄 알고 드디 깨닫는 것을 우리가 보아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손짝을 보고 옆구리에 창짝을 보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확신에 있는 귀한 신앙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찬양과 찬송과 영광을 돌릴 때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확신에 거하는 우리 모든 상강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피값으로 사신 우리 생광자단을 더욱더 아버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 연합되는 귀한 제단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의 모든 형제들이 다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제 보여야 할 우리의 성도님들이 이곳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의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늘 이 항무지와 같은 곳에 세운 우리 교회를 함께 이제 섬기며 함께 아버지여 이 교회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는 이제 사랑을 나누는 아가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더욱더 보지 못했던 그 얼굴들이 또 각자의 생활들이 아버지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말씀의 진리는 오직 사랑이 오니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셔서 항상 같이 있지 못하지만은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상광재단을 생각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사자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점점 우리 상강재단이 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이 재단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아버지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은혜를 받고 더욱더 우리가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아버지 행하지 아니하면 순종치 아니하면 아버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이 재단이 더욱더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커가는 재단이 될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213장 부르시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또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저희가 정성껏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매 주마다 정한 예물을 드리며 성교 헌금을 드리며 10의 1조를 드리며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며 또 주일마다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또 앞에 모든 일정을 하나님 앞에서 보호해 주시고 계획하는 시험이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한 손길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녀를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또 생일을 맞이하여 예물을 드린 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의 제목 가운데 더 크고 아름다운 감사의 축복으로 주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도가 활짝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앞길 가운데 황충과 장애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용될 때에 아름다운 영광이 나타나게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8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두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다 같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1찬양단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413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평생이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디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끌리고 달려도 주 예수는 우리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그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수한다고 합니다. 일본도 장수 국가지만 이스라엘도 장수 국가입니다. 그 장수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의 음식에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올리브였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한국 사회에서도 보면 이제 올리브 기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른 기름보다 더 비쌉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 기름은 요리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좋다고 하니까 아침 공복에 2-3스푼 그렇게 떠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올리브는 중풍,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병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비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 기름을 아침에 공복에 먹는 것은 제가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몸에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수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올리브 기름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올리브 기름을 먹었을까요? 과학이 발달해서 올리브를 재배하고 먹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과 이 기후가 올리브 나무가 잘 자라는데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잘 성장했고 그 올리브 기름을 먹다 보니까 우리가 오래 사는구나, 몸에 좋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올리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연관이 깊은데 성경에서도 올리브와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는 것일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리브 기름을 먹어서 건강한 것처럼 성경에도 이스라엘과 올리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이곳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는 아람어예요. 그런데 이 아람어로 된 단어의 뜻은 바로 무엇이냐면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은 우리가 다른 말로 감람산이라고 부르잖아요. 감람산을 쉽게 다른 말로 하면은 올리브산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브산이라는 이름도 있고 겟세마네의 뜻이 기름 짜는 틀이라고 했을 때에 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이 곳은 어떠한 곳이었냐면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자라고 또 거기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기구들이 있었던 그러한 지역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 기름 짜는 틀,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올리브 기름을 짰습니다. 몇 번을 짰냐면 4번을 짰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짠 기름은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새도록 등불을 켜두었는데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름으로 첫 번째 올리브 기름을 짠 것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짠 기름은 무엇으로 사용했느냐? 집 안에서 식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름을 짤 때에는 이제 등불을 밝히는 용도, 또 이제 여자들의 화장품 대용으로, 그리고 약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짜서 나온 기름, 점점점 큰 무게를 가지고서 압착을 가했겠죠? 그러면 질은 점점 안 좋아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름을 짜가지고는 이것을 가지고 비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누를 만든 이 올리브 찌꺼기 있잖아요. 이것을 말려가지고 땔감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올리브 나무를,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알뜰살뜰 히브리 사람들은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걸 보니까 감람산, 올리브산이었고 겟세만의 기름 짜는 틀, 올리브 기름 짜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기름 한 번만 짜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4번씩이나 사용해서 이것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리브 기름을 여러 번 짜가지고 사용했던 것처럼 최대한 올리브 열매에서 기름을 짜낼 수 있는 대로 짜내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름을 짜내는 심정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기도하라는 걸까요? 하지 말라는 걸까요? 기도하라는 것 같은데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표현이 조금 애매합니다. 자,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갑니다. 이 세 명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모하셨을 때에도 데려갔던 특별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동하실 때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심히 놀라고 슬퍼했다는 것은 성경에서 많이 사용된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원어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면은 충격과 공포감이 컸다는 이야기, 그리고 군중으로부터 격리되어 홀로 되었다는 이야기. 여러분,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나 혼자예요. 그러면 더 무섭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심리적으로 이러한 상태였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한국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이고, 나 죽겠다. 여러분, 이러한 단어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입에서도 내가 죽게 되었다, 지금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도 정말로 심각한 고통, 압박, 스트레스, 이러한 것들을 지금 온 몸에 체험하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명의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앉아 있으라가 아니라 깨어 있으라. 이것은 쉽게 말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12제자 다 기도하지 못하니까 너희 앉아 있어. 그러나 3명을 데리고 가면서 나 정말 죽게 생겼다, 나 너무 힘들다 라고 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조금 떨어지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옆에 사람이 기도하면 내 기도가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조금 떨어지셔가지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자기 격리의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자세를 보십시오. 땅에 엎드려.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자세는 제가 지금 서 있는 것처럼 서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손을 하늘 향해서 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특별한 기도의 자세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가 자기에서 지나가기를 구했습니다. 지금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이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이 죽음의 십자가 지고 싶지 아니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빠, 아버지요. 아빠는 어린아이의 용어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아빠,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신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고난의 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데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의 잔, 십자가의 고통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이러한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힘드니까 입술에서 이러한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의지적으로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 이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사람을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죄값을 담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님께서도 스트레스를 받으신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다. 너무나 힘들다. 날 위해 기도해 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땅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할 수만 있으면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로 심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상황은 정말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되돌아오셔서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수제자에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자느냐? 한 시간도 네가 깨어있을 수가 없느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졸고 있지만 또다시 같은 내용으로 기도를 또 하셨어요. 또 하셨어요. 몇 번 반복하셨습니까? 3번 반복하셨습니다. 왜 3번 기도하셨을까요? 삼세판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셨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3번 기도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때가 되었다. 때가 되었다. 나를 팔자가 가까이 오고 있다.
다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 어떻습니까? 도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3번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잔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질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올리브를 짜내신 것이 아니라 뭘 짜내신 것입니까? 기도를 짜내신 거예요.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어때요? 짜내신 거예요. 의지적으로 노력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 도움을 요청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기도만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짜내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많은 부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환경이 변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변할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들어주실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나 내 상태를, 내 믿음을 바꾸어 주실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경험한 경우에는 제가 기도한 것을 그대로 들어주실 때도 많이 있는데, 확률적으로는 제 마음이나 제 상태를 바꾸어 주실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들었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들은 예화예요. 어떤 권사님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암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진 않았어요. 이 권사님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몇 개월 못 산다. 이 권사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제 죽는구나. 내가 내 삶을 정리해야겠다.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조금 상처를 주었던 사람, 함부로 대했던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한두 사람 다 만나가지고 초청을 해가지고 화해하고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병은 고쳐주시지 아니했지만 그 영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정화시켜 주신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때로는 어때요? 이 권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을 바꾸어 주셔가지고 자기가 살아생전 젊었을 때 상처 주고 잘못했던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용서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권사님의 영을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죄악된 모습으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게 하셔가지고 어때요? 그 아름다운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환경을 바꾸어 주신 것이 아니라 어때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때까지 기도하신 것이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 이게 기도의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또 이 암에 걸리신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 마음을 바꾸는 기도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그 십자가를 지는 거, 예수님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피하고 싶었잖아요. 간절히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침내 어때요? 그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잖아요. 이제 됐다, 나를 잡을 자가 가까이 오고 있다, 적극적으로 맞이하시잖아요. 도망하지 아니하시잖아요. 이렇게 변하셨어요. 왜요?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안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한 어때요? 예수님의 마음이 달라진 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순종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언제까지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하여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가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의 기도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로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전사님 피아노 반주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피아노가 음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전도사님이 아무리 음악적인 재능이 탁월하시다 할지라도 이 음이 제대로 나지 아니하면, 도레미파 솔라시도 제 음이 나야 되는데 이 제대로 된 음이 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도 뭐예요? 그 피아노 연주는 소음이에요. 시끄러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절대 음이 있는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기도는 아름다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악기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이 음이 절대 음에 정확하게 조율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과 생각을 어때요? 자꾸 맞추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피아노 음이 틀어지면요, 조율사가 와가지고 자꾸 눌러보면서 어때요? 띠띠띠 눌러보면서 절대음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이게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모든 환경이 어때요? 점점점 조율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 도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틀린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악기가 절대음에 조율되어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처럼 내 기도와 내 삶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내 삶과 내 생각이 조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힘쓸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 나무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었어요. 기름을 4번씩이나 그렇게 최대한 올리브에 있는 기름을 짜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도 올리브를 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를 짜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를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반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 것은 항상 기도하면서 유지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찌 기도하지 않고 어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어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아노를 조율하는 것처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도를 통하여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영광을 나타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도를 배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 때로 기도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때요? 내 생각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능력이 안 돼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 생각과 내 삶을 조율해 가면서 나를 바꾸어가는 기도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닮은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이름을 가진 올리브산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름을 끝까지 짜내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러한 질고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름을 짜듯 그렇게 노력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조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이러한 상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예수님께서도 올리브 기름을 짜내듯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가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금만 집사님의 찬양 이찬양군의 결혼식이 3월 28일 토요일 12시 30분 경기도 파주시 센트리움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결혼식장이 멀어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 광활 화합관에서 피로연이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있으니까 또 결혼 예식장에 못 가시는 분들은 또 이 피로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순옥 권사님, 우리 상광교회 등록하셔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하시게 되었는데 우리 권사님을 통하여 더욱더 상광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권사님도 행복한 신앙생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올리브 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올리브를 최대한 짜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짜내어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를 조율해 가기를 원하는 상광교회 성도들과 한 주간의 삶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상광교회 식구들 위해 이 나라 이민족 위해 전쟁으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온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